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7절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그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내용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한번 내 자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거 있지요. 많지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다 믿음의 사람이 사모하고 좋아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마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 하는데 필요한 그 도구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산다고 사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의 뭐라 그럴까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둘도 있는 거 아니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게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게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냄새가 안 나죠. 생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꽃에, 살아있는 꽃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과 같은 것. 그리고 먼 데서 오는 어떤 기별인 편지와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옥상교회 다니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뭐 이렇게 이런 소리 만약에 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론하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지요.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에게만 이런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그 마음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우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는 이 한 주간, 이 한 주간은 특별하지 않아요? 이 한 주간은 무엇이 있지요? 우리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왜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습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생각해 보면요,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 막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막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만은 누군가요? 그 믿을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트라는 사람이 사탄 마귀가 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아니야. 막 그럴 때는 막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물리쳐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려서 두렵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샬롬 하는 안녕이라는 진정한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려진 사람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풍기고 또 먼 곳에서 온 기별은 잃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중에 읽은 내용이지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주로 이 잠언서 3장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김희보 박사님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지혜를 그 얻는 자는 생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게 한 하나님의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함,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친지를 만나든지 간에 좋아할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소식을 접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자, 오늘 우리 생각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한번 입술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후반기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1장을 오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적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보고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근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근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손가락으로 아무리 세도 수없이 많은 것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생활을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이 주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